우리 김민철 집사님의 정말로 간증과 같은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을 뿐만 아니라 또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 한 신앙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더욱더 목회자로서 행복한 건 독창을 시켜도 그렇게 하고 간증을 시켜도 잘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간증을 시키든 찬양을 시키든 교과 공부를 시키든 이제는 정말로 아주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담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걸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든든히 서가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 안식일, 하나님의 위로뿐만 아니라 크신 은혜와 평안이 유가족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슴속 깊이 함께 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맨 뒷자리에 우리 최종혁 청년의 우리 아버지인 우리 최용규 장로님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최고의 이슈는 우리나라 12대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죽음이었습니다. 혈액암인 다발성 골수종 확진 판정을 받고 투병하던 중 23일 오전 8시 45분에 자택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직 대통령의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통령들과는 다르게 장례식장이 썰렁했습니다. 그에 대한 애도와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들과 표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전두환 역사진실 안 밝혀 유감, 조와 조문 안해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국가보훈처는 전두환 내란죄 등으로 국립묘지 안장 불가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두 당의 대표가 조문에 대해서 계획이 없고 또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당 입장에서는 조문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의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에 끝까지 자신의 죄의 용서를 구하지 못한 어리석음에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두 눈으로 목격한 5.18과 이후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쳤다며 쿠데타를 시작으로 통치기간 동안 숱한 죽음들과 그보다 더 많은 민주화 인사들이 겪었던 형극의 삶을 기억한다고 적었습니다. 아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5.18의 진실을 밝히고 진심으로 사죄하길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그 간절함마저 이제는 이룰 수 없게 되었다라고 적었습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전 대통령은 2003년 벌금 약 2205억 원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가진 거라고는 29만 1,000원과 개 2마리, 가전제품 몇 개뿐이라고 말해 공분을 샀다. 나중에 그와 내 자녀, 다른 친척들은 서울의 넓은 땅과 미국의 호화로운 별장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그의 죽음에 대하여 보도하였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에서 가장 비난받는 군부 독재자, 끝까지 사과하지 않은 전 대통령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런 기사와 평가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는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다른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 그런 삶을 살고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두려운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하는 평가가 모든 평가가 아니기도 합니다.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역사는 그리고 사람들은 그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평가하는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참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마침내 참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한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죽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사람은 죽는다는 것, 그리고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느끼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정말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나의 인생도 모든 사람들에게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좋은 직업을 갖고 높은 권력을 얻고 성공한 삶을 산 것처럼 생각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참된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만큼 위대한 교훈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언젠가 죽을 텐데 죽고 나면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으실 것 같습니까? 무엇보다 참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으실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소중하고 엄숙한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또 다른 왕의 죽음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두 인물을 받은 삶의 평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때였습니다. 당시 바벨론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죽었고 바벨론은 그 후계자들의 현명하지 못한 통치 때문에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의 손자였던 벨사살이 문제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왕권을 이임받은 벨사살은 그의 권세를 자랑하였고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천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의 일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짐승처럼 7년이라는 삶을 살았던 그 할아버지의 역사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할아버지가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사람으로 돌아온 내용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역사의 그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온 세상의 주인인 양, 자신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왕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수많은 기회들을 날려버리고 교훈을 잃어버리며 살았습니다. 오래지 않아 벨사살과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신흥 대제국인 메데 페르시아의 국부 고레스의 연합군에 의하여 연패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왕인 나보니더스는 전선에 나갔고 섭정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바벨론 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침 바벨론은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의 총사령관인 메데 사람 다리오의 조카인 고레스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때는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5장의 사건은 바로 이날의 사건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이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바벨론 성을 포위한 가운데 성 안에서는 큰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잔치였습니다. 바벨론 역사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적에게 완전히 포위당한 상황에서 술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정신입니까? 과연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벨사살은 교만과 오만에 사로잡혀서 바벨론은 안전하다는 그 무모한 확신을 가진 채 튼튼한 성벽과 구리문이 있는 그 난공불락의 성만 믿고 유브라데 강의 보호를 받고 있었고 풍족한 식량을 저장해 두었다는 그 믿음으로 적들이 그들을 포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색에 빠져 환난과 주연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전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곳에는 요염한 교태를 지닌 미녀들도 있었고 천재들과 학식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귀인들과 방백들, 정치가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전쟁이 한참이던 그때 나라의 지도자들이 술과 여자로 정신을 팔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의 끝이 언제일지도 모른 채 그렇게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자리가 한창 흥겨워지자 마침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때에 예루살렘 성소에서 가져온 금, 은, 기명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성전 기명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고 신성모독의 극치였습니다. 하나님, 성소 예물, 이딴 것들이 뭐가 대단하다고? 왕은 자신에게 있어서 거룩하고 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였고 하나님이란 존재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그의 삶에 대하여 누구도 참견할 수 없고 심판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술자리가 절정에 달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한 핏기 없는 손이 나타나 왕국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잔치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은 그 광경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를 떨며 그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갑자기 엄숙하고 숙연한 가운데 모두 그 글자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신비스러운 글자에 공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술로 흥분해 있던 그들이 이제 공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중 가장 놀란 사람은 벨사살이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여 공포심 때문에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에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벽에 어떤 이상한 글자가 쓰여졌는데 벨사살은 그 글자가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야 그 글자를 해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바벨론의 최고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 그 글을 해석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만약 해석하기만 한다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나라의 셋째 지리자로 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여기서 셋째인 이유는 바로 벨사살이 섭정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나보니더스가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 다음 자리를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국무총리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글자를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태후가 왕궁의 소란을 듣고 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보통 태후라는 표현은 왕의 어머니나 할머니를 가리킬 수 있는 용어인데 벨사살의 할머니는 그 일이 있기 전 8년 전에 죽었기 때문에 이 태후는 벨사살의 어머니이자 느부갓네살의 딸인 니토크리스입니다. 다니엘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태후는 왕에게 다니엘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개하였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인물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는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는가? 특별히 그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는가? 5장 11절로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왕이시여,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태우가 볼 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바벨론에서 포로 신세였지만 이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태우가 보기에 다니엘은 이방인이었지만 거룩한 신들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다. 야, 저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부터 이런 평가를 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야, 이 사람 한번 찾아가 봐. 이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야, 이 사람에게 한번 기도 요청해봐. 이 사람한테 한번 상담해봐. 야, 그 사람은 달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야. 에녹이 그의 삶 3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받은 평가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사람. 이것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평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많은 평판을, 다른 좋은 평판을 듣고 다른 좋은 칭찬을 듣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태우는 왜 하필 다니엘을 찾았을까? 그 나라에는 박사들이 없었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그 나라에는 신들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 당대 최고의 나라였고 최고로 학문이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인간의 지식에 속한 것이 아님을 그 태우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세상 지혜는 중요한 순간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어리석다고 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순간에, 죽음 앞에 아무 의지할 것 없는 그 순간에,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값진 지식은 내가 공부해서 얻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에 대한, 구원에 대한 지혜입니다. 사명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교육을 시키고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직장을 갖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필요하고 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더 힘써야 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더 귀한 지식, 더 나를 살리는 영원한 그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하늘의 뜻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도, 미래도, 구원의 계획도, 삶의 목적과 뜻도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인천 세천사 하늘 가족들이 이 세상에서도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적으로만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사람, 그래서 영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는 사람이 되면 다니엘처럼 분명 세상에서 귀하게 인정받고 쓰임받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태후의 공고로 마침내 벨사살은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내가 너에 대하여 들었다.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서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한다. 제발 나에게 이 글자들을 해석해 주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큰 상급을 내리고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입맛 당기는 제안입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왕에게 아첨하지 않았고 그 상급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오직 침착하고 위험 있게 하나님의 기별만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금 왕을 높다고 얘기하잖아요. 누굴 높다고 얘기한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다니엘은 먼저 그의 할아버지에 관한 역사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가 교만하게 행하여 짐승처럼 살았던 일과 그 후에 회개하고 돌아온 일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벨사살 왕을 눈앞에서 견책하였습니다. 왕이시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리고 곧바로 그 글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라고 벨사살 왕에게
그 글자의 내용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벨사살은 그 내용은 기분은 나빴지만 곧바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고 그를 셋째 지휘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날 밤 페르시아 군대는 강의 수로를 돌리고 그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평가받은 인물은 바로 벨사살입니다. 벨사살은 하나님께 무엇이라 평가를 받았느냐? 저울에 달려서 부족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벨사살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부족함이 보였을까요? 성경 분명히 그 이유를 22절과 23절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그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첫 번째로 바로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몰랐더라면 그의 죄가 훨씬 덜했을 것입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을 알고도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알고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무시한 것입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벨사살과 다니엘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벨사살은 역사를 자신이 주관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시간과 남의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5장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하였으므로 자신이 자신의 권세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시간을 절약하여 사용하면 시간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좋은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이 그 미래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스스로 시간을 통제하고 계획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날 밤에 죽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시간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일을 이루어도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다가오는 사고와 질병과 이별과 두려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 잘 나갈 때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철이 들면, 조금만 늙으면, 죽음이 닥쳐오면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은 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두려움에서,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그 죽음을, 두려움을 우리는 절대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지도 않고 우리의 삶에 비집고 들어오고 말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시간을 아껴 사용하는 것 좋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사시는 것 좋습니다.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이루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수록, 성공하며 살수록 내가 시간을 통제할 수 있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고 나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기가 쉬워집니다. 젊을수록
열심히 살수록, 성공할수록, 명예와 권세가 높을수록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먼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기보다는 이용하려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인식하지도 않고 또 믿지도 않다가 필요할 때만 요청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무엇이라 기도해야 하느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동행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시간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자신의 계획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역사의 주관자이시오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벨사살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했던 이유는 바로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장 23절입니다.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거룩한 성전 기명들을 술자리에 사용한 것입니다. 참남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시는 분입니다. 엿새와 안식일을 구별하시는 분이고 수입의 9와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시는 분입니다. 성전과 성전이 아닌 곳을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올바로 구별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의 그 구별이 무너질 때 전쟁과 살인과 폭력과 간음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소유권 싸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안식일을, 또 11금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구별하도록,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울에 달려서 부족했던 이유 세 번째는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장 23절입니다.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벨사살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신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였고 그렇게 교만하고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그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벨사살에 무엇을 저울에 달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인가를 저울에 달았는데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외모입니까? 그의 지식입니까? 그의 재산입니까? 그의 지위입니까? 과연 무엇으로 그를 심판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세 가지를 통합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영혼의 무게로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의 무게로, 다르게 말하자면 영성의 무게로 그를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외모도, 지위도, 재산도, 업적도, 신앙 연수도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영성의 무게가 있는 사람이었는가로 심판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었는가로 심판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할 가치가 무엇인지 빌립보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의 영성의 무게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도, 우리의 학력도, 우리의 신앙 연수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느냐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느냐로 그 마음의 무게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느 것을 얻는 것보다 영적인 무게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벨사살의 죄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알고 깨달은 진리에 비해 그의 영적인 무게가 너무나 가벼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고 깨달은 이 진리에 비해 오늘 우리 영적인 무게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수에 비해, 우리가 받은 축복에 비해 우리의 영적인 무게는 어떠합니까? 우린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벼운 사람입니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진정한 고수는 절대로 가볍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주 깊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겸손합니다. 무겁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공이 느껴집니다. 우리도 신앙에 있어서 겸손한 고수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마음이 겸손한 사람, 영적인 무게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늘 옆에 함께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동을 저울 위에 올려 놓으신다. 참으로 두려운 장면이 아닌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영적인 무게를, 마음을 달아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삶의 목표로 세움으로 영적인 무게가 있는, 그래야 하나님이 아무리 달아보아도 부족함이 보이지 않아 하늘에 데려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와 또 결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혼자 계신 분이 없을 수 있도록 두 분씩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병장로님, 우리 박진 청년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와 결심을 우리 안성월 장로님께서 대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주제의 말씀에 저울에 달리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니엘과 성경에 나와 있는 벨사살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영향이 있는 사람,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 반대로 벨사살 왕은 교만하기 때문에 망했고,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에 달리 사는 그 인생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이 주제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꽤 있습니다. 집사람하고 딸하고 있을 때 이제 가정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적이 꽤 많았고, 회사에서는 동료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많은 물음을 던져본 적이 요즘에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맞춰서 목사님께 설교를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오늘 이 앞에서 말씀 들은 느낌을 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결론은 영혼의 무게로 심판한다는 이 말씀이 마음속에 꽤 와 닿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가정에서 회사에서 좀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본 요즘이었었는데, 영혼의 무게가 저울에 달려보니까 너무나 미약하다는 걸 깨닫고 남아있는 이 인생에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살기를 결심하는 오늘로 이 말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성월 장로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